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루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먼저 바꾸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14년 시간을 현장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과 자신의 인생과 현장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초청을 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또 보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아침,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겼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진 그 영적인 아침을 맞이한 바울에게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먹고 살기 퍽퍽하고 뭔가 마음에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찾다가 그래도 내게 맞는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그게 뭐냐?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느냐? 그 세계복음화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이 계속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한지,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세계복음할 이스라엘에게 전체의 그림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느헤미야 3장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그 10가지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10 게이츠 그러거든요. 10가지의 문, 10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10개의 문이 어떻게 좀 재건이 되냐면,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전체 성벽인데 첫 번째 성벽의 문이 무슨 문이죠? 양의 문이, 양문. 양은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물, 그 양의 문,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문, 그게 양문입니다. 그래서 쉽 게이트 그러잖아요. 그 양문. 그리고 그 양문이 세워진 뒤에 망대가 두 개 세워집니다.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한메아라는 건 이제 100이라는 숫자인데 숫자 100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그런 망대. 그게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이 어문입니다. 어문. 피쉬 게이트. 물고기.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 다음엔 이쪽이 골짜기인데 옛문이죠. 옛문. 옛문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골짜기 문. 깊은 험한 그런 골짜기가 있는 그쪽의 문입니다. 골짜기 문. 그리고 이쪽에 분문입니다. 분문이라는 건 배설물, 오물, 그걸 내보내는 문. 그래서 영어로 덩 게이트 그래요. 똥문, 분문. 그리고 이쪽에 성전에 물이 되는 성문, 샘문입니다. 샘문. 그리고 각 가정마다 물을 대는 수문입니다. 수문. 그리고 말들이 드나드는 마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쪽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해가 들어오는 그 동문입니다. 동문. 동쪽의 문, 그래서 동문. 마지막 문이 한밉관문이라고 죄수들과 재판장들이 들어가는 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문을 성문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두고 세계복음화의 전체의 그림이거든요. 그 세계복음화의 전체의 그림에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구성도 이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문은 뭘 말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는지,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과연 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로 어디까지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잖아요. 그죠? 나의 인생에 대한 전체의 그림은 뭐로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던 거,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없어서라는 것에 나도 모르게 잡혀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어내려고,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거든요. 뭔가 그래도 좀 열심, 특심, 뭔가 좀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려고,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뭔가 그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 포기되어져 있는 사람은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겸손한 것처럼, 뭐 욕심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완전히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둘 다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와 있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뭘 아무리 몸부림치고 깨닫고 배우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해도 해결 안 되는 영의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사망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망을, 그 죄를, 그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문제를 해결할 재물, 희생 재물,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너뜨릴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서 그 죄 저주자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승리가 되어 주실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져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이번 제주 뭐 훈련에 가면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나름대로 들은 얘기, 뭐 또 궁금한 거,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 시타르타나, 모하메트, 뭐 공자, 뭐 이 사람들과 예수와 뭐가 다릅니까? 예수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 아닌가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양,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태만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빙의 된 거네, 빙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빙의와 다른 거죠. 빙의라는 것은 이제 귀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뭐 자기 수준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 당연히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부터. 그러면서 어머니라는 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인데 뭘 하게 하는 제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르실 때부터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것들, 옛날 것들, 옛문, 그거 좀 오래된 거죠. 오래된 흐름,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게 흘러왔던 그 유대인이라는 그 전통과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맞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뭐 중심은 좋은 것 같은데 불신앙 속에서 있는 자신을 알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흘러왔단 말이에요. 국가와 그 가문과 그 시대의 그 모든 배경들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왔던 것들이 뭐냐. 예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흐름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흐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장에 부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흘러왔던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바꿔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골짜기문 현장을 보여주세요. 그 병 들어있는 현장, 귀신 들려있는 현장. 그러면서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리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시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12장까지 계속 인생이 지금 뭐에 그 강한 자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귀신 그 자기들 스스로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집을 짓고 요새를 세고 진을 세워 있는 그런 현장. 그러면서 13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그 골짜기라는 건 지금 현장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현장의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그 현장의 문제에 다른 답이 없어요.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사망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게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변형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변형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분문이라는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감람산에 그 마태복음의 그 역사를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그 책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그 십자가, 그리고 분문이라는 것은 감람산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미션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진짜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생명으로 부딪혀지는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그 영적인 아침을 맞고, 그러면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국가에 이 지역에 부르셨는지 그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데, 어떤 미션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구나, 나의 세계복음화가 뭔지 그게 찾아지는, 내 인생의 진짜 미션 뭐냐?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꿈이 뭐냐? 세계복음화. 내가 오늘 아침에 왜 눈을 떴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왜 오늘 밥을 먹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왜 오늘 학업을 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왜 오늘 직장에 가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굴 만나냐? 왜 만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뭔가 상처와 우상과 그 운명의 공동체로 뒤섞여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그 가문에 있는 거, 업의 현장에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뭔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모든 생각의 기준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션이 잡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림을 그리냐? 세계복음화. 내가 왜 음악을 하느냐? 세계복음화. 내가 왜 밭을 가냐? 세계복음화. 그게 바뀌어져야 그 안에 흑암으로 딱 되어져 있는 내 상처와 뭔가 되고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사람, 뭔가 내 미래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예배와 내 현장에 있는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 샘문이라는 것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 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내 수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거죠. 네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세계복음화라는 것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씀의 성취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이미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가셨고 그걸 그대로 남겨주셨고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동일한 이 흐름 속으로 그걸 남겨놓은 거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은 이 삶으로 살아온 겁니다. 여기에 부르셔서 이 여정을 가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거기에 증인들이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모자라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 깨달아서 아니라니까요. 나로 돼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걸 하시는지 그게 먼저 내게 계속 찾아지지 않으면 계속 나 못한 것도 나고 잘한 것도 나고 계속 그런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거거든요. 모든 갇힌 것에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로 돼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갇히고 묶이고 자유가 없어요. 해방되지 못하고 풀려나질 못해. 자폐의 상태, 미자립 상태, 끌려다니는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만큼 묶이고 눌리냐, 누가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들이 아프시자 뭐 큰 병에 걸리셨다. 병문안을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지를 못하겠어. 건강한 내가 미안해. 그리고 그 아프신 분한테 잘 됐다고 해야 될지, 아, 이거 큰일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모르겠어. 육신적으로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 더 큰 응답을 주실 거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이거 큰 문제가 아니라 축하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못 가. 이 무슨 상태인 것 같아? 나에 잡혀있는 생각, 내 생각에 잡혀있는 상태라.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신 그 사건도 내게 은혜로 믿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 영의 문제가 와 있다니까. 영이 사망 상태.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영을, 그 생명을 그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에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교입니다. 안디옥. 현장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성취, 그 응답이 계속되어집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면에서 유대의 전통에 갇혀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전도, 세계복음, 거기에 그러면 그 팀들이 본격적으로 나갈 때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그 걸음마다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무속인 박수 엘루마가 그걸 방해하잖아요. 16절에 가면 귀신 들린 점치는 종 고쳐줬는데 그 종을 부리는 그 종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는 그 주인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뭔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흑암이 이 귀신과 그 악령을 통하여서 사단이 뭐만 딱 안 되게 만드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세계복음만만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세계복음화의 이 전체의 흐름 속으로만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래요. 그러면 근데 그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흑암과 그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만나져서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비와 형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잖아요. 육신적인 형제 부모를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지금 나에게 없다니까. 미션이 나에게 없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건에 휘말리고 사고에 휘말리고 일에 휘말리면서 사람 미워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그 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위로해주고 뭐 보살펴주고
그러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뭐만 안 바뀌도록, 내 영적 상태만 안 바뀌도록, 내 불신앙만 볼 수도 없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네 속에 지금 있는 게 뭐냐,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네가 진짜 문제라고 여긴 게 뭐냐, 그거 계속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끌고 가는 거,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 네 가문을, 네 부모를, 형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뭔지 아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없다니까. 그래서 말은 군대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말. 군대가 타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전쟁, 영적 싸움하는, 실제적인 그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정말 지금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계속 교회로, 그러면서 전도 선교라는 것으로 인도를 받다 보면 그게 확인이 되어진다. 그냥 사람의 실수인 것 같고, 뭐 정치가 잘못되는 것 같고, 지금 경제에 뭔가 문제가 터진 것 같고, 아니요. 세상신 세상임금, 어떻게든지 그게 자신의 정체만 딱 감춰놓고 원망의 대상을, 불평의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꽂혀서 불신앙하도록. 근데 그 불신앙이 그냥 환경의 상황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오래되어져 있는 그 내 배경 속에 상처로,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나를 그 불신앙이라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을 내가 다 이미 꺾어놨다. 그 사단의 권세 박살났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깃발을 꽂으러 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지거든요. 졌다고 여기거든요. 왜? 내 불신앙이에요. 상황이 안 되는 게 졌다고 여겨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 걸 졌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근데 불신앙인지도 몰라. 뭐에 대한 불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졌네 그러고 있다.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난 졌네. 노예로 팔려갔는데 난 졌네. 감옥에 누명 쓰여 들어갔는데 난 졌네.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난 졌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려고 하세요. 상황 진 거, 돈 없어진 거, 질병이 생긴 거,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 거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
나의 불신앙, 그걸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보여져야 진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질 때, 모자란 내가 아니라, 조금 돈이 없는 내가 아니고, 못 배운 내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의 나라니까요. 그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왜 나입니까? 이런 나를 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이런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불신앙, 완전히 사망인지도 모르고 나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몸부림치면서 낙심하고 아니면 막 쫓아서 가고 하는 이런 나, 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너여야만 해. 너를 통해 내가 세계를 살릴 거야. 그러면 나를 아니까,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아니까 당연히 교회에 모여서 그 주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거, 사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뭔가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예배고 끝이 예배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교회, 세계복음화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절대 주권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대적은 할지 모르지만 그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주권을 꺾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사단이 꺾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피조물인데? 사단과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동등하지 않아요. 사단은 피조물이잖아요. 절대 주권. 그런데 사단이 나라는 것을 주인되게 해서 하나님을 딱 안 믿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멸망, 재앙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시는 거 없고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계획하신 것,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말씀 선포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어지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증인 되려고 노력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부터 한대요? 절대주권부터. 절대계획. 그 절대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약속으로 안 믿어지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남양주에서부터 이 경기 북부에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여실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남기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성취.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은 그 성취의 흐름을 가지고 뭘 남기세요? 하나님은 절대 작품을. 이 전체를 느헤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죠. 지금도 동일한 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어줄 수 있는 거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몰라서 세상은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계속 오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AI 시대, 저 우주의 시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잘 모르고 세상에 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이루세요.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나여야만 되는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세요. 갇혀있는 나, 잡혀있는 나, 영적 장애, 영적 사망인 나, 미자립인 나, 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 성격인 것 같고 나의 수준인 것 같고 나의 능력인 것처럼 거기에 잡혀있는 나. 그게 나인 줄 알거든요. 그게 내 인생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 같고. 아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사단과 내가 딱 일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내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라.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을 얼마 가졌고 못 가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 그걸 딱 속여요. 귀신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사모가 이우정 성도 만나고 온 얘기를 하는데, 늘 이제 약에 취하기도 했고 뭐 힘이 없이 그냥 억지로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저번 주에는 밖에 먼저 준비하고 깨끗하게 씻고 먼저 준비하고 딱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막 활발하게 내가 뭐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좀 상태가 좀 바뀌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네, 알고 봤더니 그날이 월급 들어오는 날. 그 감정, 그 생각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뭔가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기분, 내 생각 아니라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내 속에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요새를 세워놓은 그 귀신의 역사, 가족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딱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그러면서 똥꼬집으로 자기 철학으로 내 철학 내 고집인 것처럼 딱 거기 굳어서 이게 나야,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나님과만 전혀 안 맞는, 세계보고만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통하는, 2, 3, 7, 5천 종족과는 통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서기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런 거 있다고. 교회가 또 어떠한 것인지, 진짜 왜 교회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 성취는 교회의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이요? 말씀, 기도, 전도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하시고 전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거죠. 그게 나의 신앙생활이고 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속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그걸 한마디로 전체가 교회인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 이 비밀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겠네? 그리스도 만들어서 그리스도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원래 계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삼위일체, 일체되어져 있는데 삼위가 계신 거잖아요. 세 가지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 속에 삼위가 있는 거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세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창조되고 내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언제 오든지 똑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 고조선의 신라시대, 고려의 조선에 태어났어도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패해서 쫓겨나잖아요. 그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자기와 같이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관계, 생명의 관계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피조물로 내가 만들었어. 넌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되어지는 거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무너뜨리죠. 영세전 그리스도,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 땐 왜 내가 이 국가에,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나를 그렇게 보내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저런 사건 때문에 말 못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도 있고, 형제에게 당한 사람도 있고, 뭔가 학대받고 버려져서 고아원에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저 북한에서 꽃제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아니면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먹을 거 팔 거 찾아내고 먹을 거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탈북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수많은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겹겹이 상처로 딱 되어져 있는, 근데 진짜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떠난 내 인생인데, 그게 언제 어디에 태어나도 똑같은 문제인데, 영세전 그리스도는 이미 그것을 다 끝내놓으실 언약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다.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맞아요? 김점수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한비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맞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실제라니까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 내가 어떤 문제인지, 실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었구나.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맞아들였던 그걸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죄, 내 사망, 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그걸 딱 연합해서 그걸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셔서 죽음으로 그걸 다 완전히 끝내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게 종료주일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게 믿어질 때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죄송하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의 1장에는 백성이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갈 때 백성이 자기 스스로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백성이 스스로 그 각을 떠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내 문제, 절대 불가능의 이 문제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이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되는,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은 담당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에 앉아있지 않으시고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그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죠.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보호자의 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몽땅 이것을 놓쳐버리며 살도록 사단이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로 현실인 것처럼 내 인생, 내 문제인 것처럼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거기에 딱 잡혀서 계속 끌려가도록 뭐만 안 되도록 이 흐름 속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만 갈 수 없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는 그 사망을 육신적으로 못 먹는, 그러면서 그 배고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위기, 거기에 뭔가 내 생각과 감정이 잡힐 수밖에 없게 역사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는 죽음, 그걸로 끝이 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라니까.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예요. 그 영원이라는 건 내가 육신이 죽어서 언젠가 갈 그 영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영원이라니까요. 그게 사망이냐 생명이냐, 지금도 내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재림,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뭐로 서신다고? 재림주로 서신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어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 영원한 생명.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올려져 가는 그 영원한 생명. 사도행전에 그 실제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남겨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있는 그 마가다락방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그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주셨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 그 교회잖아요. 언제 오셔도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난리와 소문, 기근과 전쟁,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시면서 언제 끝이 난다고요? 재앙이 계속 몰아치는데, 영적인 재앙으로 후대들이 계속 마약과 동성애와 범죄와 정신병으로 계속 휩쓸려 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천하 거기에 전파되어질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그것과 재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영원히 산자와 죽은 자, 사단에 속해서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영원한 생명에, 사단이 가야 될 그곳에 영원히 사탄은 갇히게 되어질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교회 영이에요. 교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되어지는데 내 개인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내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교회잖아요. 모이는 교회. 반드시 교회는 중요한 흐름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타게 하시고, 어떤 흐름이요? 저 세계복음화의 흐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반드시 타게 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를 정말 아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라니까, 내 삶이 교회, 내 인생의 스케줄이 교회의 그 흐름과 맞아져야 되니까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나도 못 살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모이는 교회의 그 흐름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서 내 현장이 그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나는 그 흩어지는 교회, 내 현장의 교회, 그게 이제 어디로요? 세계교회로. 그러면서 이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교회, 영원한 그 교회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험되어지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섯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그 다섯 기초가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개인의 영적 상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캠프, 또 전도자의 삶, 이게 지금 다락방 35년의 그런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시대 8미션을 전달하는, 어떤 미션이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그 미션을 세계 현장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속하는 그런 망대 237 5천 종족의.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세계 복음화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찾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바라봐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예배. 어떤 예배? 내 개인의 혼자 예배. 그렇죠? 성경책 펴놓고 뭐 찬송가 하고 말씀 듣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예배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관계가 계속 생명의 관계로 유지되어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공예배. 여러분들이 공예배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왜 회복이 안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고 지금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러면서 내 현장의 예배, 내 가정의, 내 산업의 현장에 그 지역을 두고, 그러면서 237 5천 종족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 예배.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여러분들 정말 금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시간 조절하셔서 그 현장에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죽어서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계속 예배 드려요. 지겨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상태냐? 그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 드리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 예배가 얼마나 나를 살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영원히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져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